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일 겁니다. 믿음. 예.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무조건 믿어. 예. 그다음 일단 믿으면 나중에 믿어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믿어라. 예. 이순재 선생님의 식의 믿음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믿어라.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 믿어졌는데 믿으려고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믿어지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과연 이것만이 믿음의 본질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들이 있죠. 의심, 의문, 또는 궁금증, 질문. 자, 이런 단어들, 특히 의심이나 의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금기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의심하거나 어떤 의문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부하기가 쉽죠. 특히 성경 말씀에 의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응답된다고 말합니다. 또 의심하는 자는,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나 의문 또는 궁금증, 질문 이런 것들을 가급적 교회에서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표현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부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나 이런 의문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어. 그게 좋은 믿음이야. 그렇게 가르치거나, 또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나중에 믿음이 생겨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무조건 믿어라. 일단 믿으면 나중에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은 틀리진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옳은 말 맞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이런 말, 무조건 믿어라. 일단 믿으면 나중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이런 말을 설명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이나 어떤 사건들을 설명할 때, 그때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답으로도 사용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 지금까지 했던 이런 말들, 무조건 믿어라. 일단 믿으면 나중에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들은 주로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미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해 본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이 말, 이런 말들을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어라, 일단 믿으면 나중에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믿지 말라는 말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성경 내용이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이라서, 그리고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너무나 성경에는 많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없다거나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 말한 것처럼 성경 내용이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이라서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라서 믿을 수 없다라면 상식을 초월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성을 초월한 동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죠. 오늘은 의심, 질문,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들고 의문이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하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교회 갈 때 오늘 2부 예배 갈까 3부 예배 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질문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길까 짧을까? 오늘 앉아서 애들 찬양하고 동영상 받고 예배도 길어지겠네.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오늘 식당밥 맛있으려나? 집에 갔다가 밥은 교회 와서 먹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꾸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나 이 의심,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나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특히 이 질문은 자아 성찰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아 성찰. 예를 들어서 인간은 지금 말했지만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어제 왜 이렇게 못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 인간은 자꾸 자아 성찰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어제 그때 내가 왜 저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을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이 욱하는 이 내 성질머리 때문에. 인간은 자꾸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지적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런 자기 성찰적인 질문을 통해서 성숙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인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호모 콰이렌스라고 말합니다. 호모 콰이렌스. 영어로 퀘스천, 질문이라고 할 때 그 Q자를 붙여가지고 호모 콰이렌스, 뜻은 질문하는 인간, 탐구하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자기를 성찰해가는 좋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먼저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먼저 합당한 질문과 타당한 의심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무언가 믿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점 과학사회로 바뀌어가고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아까 말한 무조건 믿어라라는 이 말들이 이제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바뀌어가는 현대 사회에 맞게 우리의 전도 방법도 조금씩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이야기지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심이라는 게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의심은 자꾸 가져야 되고 자꾸 하나님께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돌아가신, 그렇죠?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신다면, 자, 내 인생과 내 목숨, 내 가족을 다 바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이건 여러분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야 미리 경험하고 아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한테 가서 무조건 믿어라, 제발 교회 좀 가자라고 데려왔는데, 문제는 와도 우리가 하는 성경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멘 하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어떻게 그분들 설득할 겁니까? 그거 안 믿어진다고 우리가 타박할 겁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합당한 질문을 되게 하게 되어 있고 타당한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무조건 믿으라. 일단 믿으면 알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점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힌 의사소통 구조로는 복음이 흘러갈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인지, 진짜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한지 질문하며 의문을 갖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자꾸 바꿔야 될 거 있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자꾸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분명히 입으로 전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보면 여러분, 남는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가라고 아무리 닥달해도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의심이나 질문 또는 의문이나 이런 질문이 한계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의문이나 질문이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반드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곤란한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지한 인생의 존재, 본질을 추구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린 내 스스로 아까 말한 자아성찰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실패하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바르게 사는데 왜 안 되지?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인가?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난 게 있나?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게 됩니다. 자기 성찰적인 질문을 하면서 인생의 근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 존재 자체에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과 질문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옆집 아저씨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 가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될까? 자, 믿음을 위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옆집 아줌마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며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 지금 이 해답이 하나님께 있을까? 옆집 아저씨가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그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질문들을 역시 던지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의심과 이런 질문들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고, 나도 그럼 옆집 아저씨 아주 함께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볼까, 믿어 볼까라고 생각하며 드디어 믿음이 잉태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게 된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듣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 이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에서 시작된 의문, 질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과정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이 의심과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쁜 의미의 의심, 나쁜 의미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의심과 질문이 믿음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저도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는 6학년 때 예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6학년 때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숙제를 하려고 문구점에 필요한 학용품을 사려고 건너가려다가 저기서 택시 하나가 오는 게 보입니다. 어둠이 어수룩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건너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택시가 지나간 다음에 안전하게 건너가야지라고 서 있었는데, 문제는 택시가 저를 못 본 겁니다. 그 택시는 과속 택시였습니다. 100km로 달리다가 저를 들이받은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도로 한중간에 서 있던 것만 기억이 나고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흘렀죠. 100km에 치였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택시기사가 저를 싣고 다행히 병원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 상태와 택시를 보더니 의사가 얘는 죽은 게 확실하니까 볼 필요도 없다고. 그런데 간호사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숨이 붙어있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빨리 준비해라고 해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전 살려준 거라고 확실히 압니다. 6학년 때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회복이 됐습니다. 정상으로 다 돌아왔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다쳤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2년쯤인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깨달으냐면 냄새가 안 맡아지는 겁니다. 후각장애가 생긴 겁니다.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안 맡아져, 이상해. 교통사고 후유증인 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하고 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딱히 교통사고와 연관된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연관된 것도 없고, 어쨌든 문제는 사고는 났고 2년 후에 후각장애가 생겨서 냄새가 안 맡아지는 겁니다. 병원 가도 소용은 없고. 근데 2학년 때쯤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어느 집사님이 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대형 교회 3,000명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가 누군지 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머리를 유관순 누나처럼 이렇게 묶고 비녀를 꼽은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60이 넘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평신도 집사님이셨지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만 하면 못 고친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리 가도 기도를 했는데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이렇게 했는데 안 나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몇 개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그때 그런 겁니다. 뭐냐면 제가 그때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와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로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죠. 근데 저는 그때 모태신앙이었지만 방언 기도라는 걸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할까?
기도는 받는다고 머리는 디밀고 있는데 기도는 들으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그게 방언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있습니다.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은 겁니다. 자, 모태생으로 자랐지만 아무런 집안 자체가 기독교니까 저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자라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려고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죠.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시죠. 자, 모세가 던졌던 질문,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고 말로만, 엄마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겉으로 보면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 나의 불꽃으로 임한 그 하나님을 그때 보고 그때 던진 질문이 저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그게 궁금함이 들어서 내 발로 중고등부 예배에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6학년까지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가자마자 중고등부는 안 가고 그냥 대배만 다니다가 토요일에 있는 중고등부 예배를 찾아가서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그해 수련회 가서 수련회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던졌던 질문,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시발점이 된 겁니다. 출발점이 되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문, 의심, 질문, 이것들은 나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의심이나 질문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안 믿어지면 이게 왜 안 믿어질까 생각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거를 다른 버전, 좀 쉽게 설명한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여 하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갖게 되는 질문 또는 의심이 드는 것, 이런 것, 궁금함, 이런 것들은 믿음을 싹트게 합니다. 불신,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고는 싶은데 잘 알지 못한 이런 의심과 이런 질문들은 믿음을 싹트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문, 질문은 믿음을 싹트게 하고 그렇게 싹튼 믿음은 더 큰 믿음을 향해 자라갑니다. 그래서 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말의 의심과 궁금증,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싹튼 믿음이 점점점 큰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으면서 갖게 되는 의심, 의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의심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무조건 믿으려고 한다면 그러지 말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묻고 내가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성령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 묵상이고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확신이 들었는데 내가 확신은 들었지만 좀 하나님 명확한 근거를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그 기도의 확신을 갖게 될 만한 말씀을 주시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위대한 사건들을 일으켜 내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나를 성숙하게 할 진실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말씀, 믿음의 질문을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 해야 될 질문들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들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는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지적 자살이 아닙니다. 자, 말이 좀 거칠죠. 지적 자살.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지적인 호기심,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나 비판 능력을 버린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을 지적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라. 예전에는 이 말이 통했는데 지금은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시죠 여러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되고 AI에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모든 답을 다 해주죠. 나쁘게 보는 것보다도 질문, 궁금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제미나이 이런 것들도 인공 AI도 방대한 자료를 통해 여러분이 알고 싶은 성경적 질문과 대답을 다 해줍니다. 몰라서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묻지 않고 알지도 못한 채 죽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 우리 신앙에는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귀하게 여기고 의심하는 것, 아까 말한 불신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궁금함, 질문,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말고 믿음과 이 의심, 이 공존하는 신앙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부터 답을 듣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은 결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린 성숙한 믿음은 무조건 아멘이라고 생각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성숙한 믿음에 이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위하여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질문과 합당한 의심은 믿음이 자라게 하는 출발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솔직한 질문, 합당한 의심. 이것은 믿음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질문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질문은 나를 성숙케 하는, 성숙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 나쁜 의미의 의심이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 이 의심은 믿음의 문제나 믿음의 위기가 아니라 결국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징표가 됨을 믿으시고 믿음과 의심 가운데 자꾸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의심 사이에 적절한 질문, 합리적인 질문과 타당한 의심으로 내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